감성선구인 시편 1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삶에 진정한 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축복들을 기대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사는 이 하루를 통하여서 저희의 힘과 수고와 저희의 능력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만을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위해 예비된 놀라운 것들을 기대할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과 연합되어 주님이 공급하시는 능력과 은혜 속에 이 하루의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체화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판단과 행위와 결정들이 주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열망과 또한 습관과 행위들이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변화시키며 고쳐갈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세상에 취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거룩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소원하오니 저희의 한 걸음 한 걸음의 그 모든 행함 속에 성령의 지혜 주심과 분별케 하심과 능력 있게 하심과 저희의 감정과 의지를 통제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삶에서 여러 사람과 함께 대하며 관계 맺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저희와 더불어 맺으신 관계 속에 허락하시는 소중한 것들을 드러내며 흘러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제사장 삼으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오늘 저희의 삶을 통해 드러나며 또한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오늘도 저희의 삶의 모든 짐과 또한 고민과 염려를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레위기 10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8절에서 20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멜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그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내용과 어긋난 방식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바로 뒤에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그 섬김의 직분을 걸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하나님 앞에 견고한 모습으로 감당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일들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태도와 다시 한번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첫 내용으로 아론과 그 자손들 제사장으로 세워진 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구별하여 맡기신 섬김의 일을 감당할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야 죽음을 면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답과 아비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와 같은 내용은 없지만 어떤 성경 주석가들은 나답과 아비후가 그러한 불순종에 이르게 되는 계기 중에 하나가 그들이 이와 같은 술 취한 상태에 있지 않았을까 추정을 해보기도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실제로 그런 상태에 있었는지 아닌지를 우리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그러나 명백하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그 섬김의 일들 속에서 술 취함의 상태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고 계시고 그와 같은 상태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라고 지금 언급되어지고 있는 이 술의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을 상실하게 하고 여러 가지 것에 있어서 정확한 판단을 해야 할 일에 있어서 그것을 그르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작용을 일으킨다 하는 점에서 우리는 꼭 술의 문제만이 아니라 어떤 물질적인 것이든 또는 비물질적인 행위에 속한 것이든 오늘날 중독으로 일컬어지고 또는 우리에게 지나친 의존을 유발하는 이와 같은 물질과 행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분별하고 또한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질에 대해서나 어떤 행위에 중독되어 있거나 그것에 지나치게 탐닉하여 의존되어 있게 될 때에 우리의 정상적인 판단력과 분별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술은 대표적인 중독성을 일으키는 것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판단력을 잘 작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을 그르치고 우리의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그래서 술을 마신 사람들은 때때로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 행하지 않았을 행동들을 행하기도 하고 그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못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회막에 들어가는 자들도 아니요 특별하게 구별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제사장 직분이 오늘 신약 시대에 이르러 교회 전부의 정체성으로 확장되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보편적인 역할로서 요구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 매 순간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를 파송하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점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에 포도주나 독주를 비롯한 어떤 중독성의 물질이나 또한 행위적인 중독의 상태로부터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을 탐닉하거나 과도하게 의존하는 상태에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할 부르심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술 취함을 통해 상징되어질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분별력을 흐트러뜨리고 우리의 삶에 지나친 어떤 취함을 유발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리를 유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포도주나 독주는 아닐지라도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것들, 우리의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게 만드는 것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며 기대하시는 우리의 삶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걸음을 흐트러지게 만드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각자의 삶을 살피며 특별히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아닐지 모르지만 나의 삶에 그와 같은 작용을 일으키는 것들이 있다면 때때로 그것이 보편적으로 허용 가능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살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들마다 그 대상은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특별히 소비를 부추기는 사회 속에 살면서 쇼핑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감과 관련해서 타인의 인정과 평가에 지나치게 연연해하며 또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내 안에 불러일으키는 자긍심의 증대를 기대하며 외모지상주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성형 중독에 빠져들기도 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 중독에 우리가 빠져들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사회적으로 너무나 용인될 뿐만 아니라 장려되고 격려받기까지 하는 일 중독에 있어서도 우리 자신을 잘 살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몰두하는 그 일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헌신된 제자로서의 삶,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의 역할과 우리의 모습까지를 망각하게 만들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 늘 가지고 있어야 할 우리에 대한 분별력 있는 태도들을 잊어버리게 만들 만큼 우리를 몰두하게 만든다면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조차도 분별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사한 제사 되어져야 하며 그 일을 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초기 지도자들은 특별히 한국의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은 그 당시의 한국 사회 안에서 술 취함의 문제가 심각하게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인식하고 교회에게 술을 금하는 것을 중요한 지침으로 주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표지로서 금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은 성숙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문화들 안에서도 이 술의 문제가 단순히 잠시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기분을 전환하는 정도, 또 성경이 권하듯이 때때로 우리의 몸 상태를 온전하게 하는 데 있어서 적절하게 쓸 수 있는 정도의 그와 같은 물질의 사용으로 그치지 않고 어두운 여러 문화들, 그리스도인이 결코 동참해서는 안 될 그와 같은 문화들에 우리를 접속시키고 우리가 분별력 없이 그러한 삶에 빠져들게 만들 수 있는 연결 통로로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고, 우리 개인의 판단과 결정으로는 거스르기 쉽지 않은 여러 습관적인 문화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할 때, 또한 우리가 그러한 문화들 속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별됨을 나타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기억할 때, 우리가 조금은 더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이와 같은 기준을 많이 흐트러뜨리고 있습니다. 관점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것을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주장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판단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반드시 주목하고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상기하며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중요하게 붙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들을 그 백성들에게,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규례들을 그들이 앞서 조금은 더 엄격하게 행하는 것이 그들에게 맡겨진 중요한 사명, 그들이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을 위해 요구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제사장으로 부름받아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분별하지도 못하고 그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도 좋아하실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을 가르치는 역할, 그들에게 선포하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남다른 모범적인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의 삶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가르침의 모델이 되고 있고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녀에게 진정한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것이 부모의 삶에 체화되어 있어야 하고 부모의 삶을 통하여 그것이 드러나 보여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로 복음을 설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복음에 충성된 충실한 그 열매로서의 삶을 드러낼 때 그러한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무엇보다도 놀라운 선포가 되고 설교가 되고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우리가 의식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조금은 피곤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과 짐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합당하고도 마땅한 응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존귀한 사명임을 기록하며,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가르쳐질 수 있고 선포될 수 있는가,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소중히 생각하며 오늘 내 삶 속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의식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무엇을 드러내고 전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좀 더 충성스럽게 우리의 삶을 맞추어가는 그 삶의 동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 이 헌신의 삶을 이루어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한 허락하신 보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와 같이 남다른 헌신을 요청받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하여 남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신 것을
그들에게 음식으로 주시는 보상을 주신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소재의 경우에 그리고 화목제물의 경우에 때로는 제사장만 또 때로는 제사장과 그의 집안 식구들까지 아들들까지 함께 동참하며 그것을 취하여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계십니다. 때때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참 피곤하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릴 수만 있다면,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르심받은 삶이 사실은 그 자체로 얼마나 영광스럽고 엄청난 축복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연약한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허락지 아니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그 부르심에 헌신하고 응답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고 또한 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무언가를 공유하는 관계, 하나님께 허락되어진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고 놀랍게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로 그 신령한 축복들로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참여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별된 헌신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소진되어지고 우리가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풍성하고 더 신령한 은혜를 누림으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삶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또한 은혜를 더욱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기대하며 더욱 헌신된 삶의 자리, 구별된 삶의 자리를 우리가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았는데 그들이 그 염소 고기를 먹기 전에 이미 모두 불살라 버리는 상황이 또한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정확한 정황을 또 우리가 세밀히 파악하기는 쉽지 않지만 아무튼 속죄의 죄물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음으로써 이 제사의 한 부분을 완성해야 하는데 그들이 먹지 않고 그 모든 제물을 불살라 드림으로 문제가 되었다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게 되었는지를 묻게 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아론이 하고 있는 대답을 통해 우리가 추정해 볼 때 몇 가지 가능성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어떤 점에서는 아론이 모세의 요청을 따라 두 아들을 잃는 극한의 슬픔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그대로 실행하도록 요청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가 그 실천을 하고는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 넘쳐흐르는 슬픔 때문에 아들을 둘이나 잃은 그날 그가 이와 같은 고기를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용납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론이 지금 하고 있는 대답은 단순히 인간적인 그의 정서 때문에 그가 그것을 추스릴 수 없어서 아들 둘을 잃고 버젓이 고기를 먹는다는 것이 그에게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그것만이 이유였다면 그것은 앞서 우리가 묵상했던 내용, 그가 백성들 앞에서 개인적 슬픔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직분을 감당하는 일에 충성할 것에 대하여 어떤 의미에서 또 다르게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민수기라든지 다른 성경 속에서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구절들 가운데 지금 나담과 아비후가 회막 봉사 가운데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장막에서 누군가가 죽게 되면 그 장막도 더럽혀진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율법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적용하며 생각해 볼 때 아론이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는 그 회막 안에서 고기를 먹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가라는 두려움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그가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당한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염소고기를 먹는 것보다는 번제로 태워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섬기는데 더욱 합당한 방식이 아닌가 판단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그의 의견에 대해서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신 규례를 우리로 하여금 순종케 하시는데 앞서의 본문 10장의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이 너무나 융통성 없이 모든 것을 곧이곧대로 행하게 하시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는 명백한 불순종이 거기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규정대로라고 한다면 모세의 주장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분명히 무언가를 어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론의 말을 들으시고 모세가 그것을 인정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의 어떤 측면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그 마음의 중심으로 과연 무엇을 진실하게 추구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참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허락하신 규례에 대하여 아론이 무엇을 고려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더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행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 외적 행위이기 전에 물론 그 행위가 우리의 삶에 분명히 요청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이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며 무릇 지킬 만한 그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지키는 씨름에 우리가 집중하며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모세의 이 모범을 우리가 살펴보며 오늘도 우리가 함께 관계 맺고 살아가게 되는 여러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우리가 섣부른 판단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의 의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그 사람의 드러난 행동만을 보고 속단하거나 우리의 판단 아래에서 우리의 관계를 이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 중심에 무슨 생각이 있고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를 들어줄 수 있고 고려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우리의 관계를 감당해 갈 때 우리가 더 온전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부름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거룩한 분별력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이 하루를 살아갈 때 그러한 우리의 헌신과 추구를 하나님이 기쁜 제사로 받으시며 놀랍고 신령한 축복들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이 하루의 삶을 시작하실 때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